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교훈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 나오는 그 길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사모가 되고 기쁘고 간절합니까? 아니면 또 예배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예배에 끌려 나옵니까? 오늘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누자면 그 신앙인과 종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앙인과 종교인. 현저하게 다른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종교인들은 하나님 믿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러나 종교인은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두려움과 또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인은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신앙인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에게 임한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해요. 근데 종교인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삶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난 의인들의 그 신앙의 삶은 자기에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줬는지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형식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잘남, 인간의 자랑, 그런 것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 그걸 자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예배당,
그런 걸 자랑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큰 예배당, 대단한 예배당도 몇천억씩 들여서 진 거. 천주교 같은 무슨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 종교개혁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로마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거 자랑해요. 그건 종교입니다. 사람의 의와 잘남과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걸 추구하는 건 종교입니다.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가 이룬 업적, 공로, 의, 이런 걸 자랑하는 거는 그건 종교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복음의 터, 믿음의 터를 다시 놔야 됩니다. 생색을 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신앙인은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추구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일수록, 거듭난 후에 믿음에 장성한 자일수록 정말 자기 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의만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의 모임, 그런 교회들,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서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들이 종교인이거든요. 그들 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삶의 신앙의 행태가 줍니다, 그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기 구제라든지, 그 다음에 5절부터도 기도라든지, 여기도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종교 생활의 행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헌금 같은 것도 포함되죠. 헌금도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또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그걸 부추겨요. 서로 알아주고 누가 11조 했네, 누가 건축업을 몇백만 원 했네, 몇천만 원 했네. 주보에 다 이름도 올려줘요. 어떤 그런 기독죄인들의 교회들은 뒤에다 막대 그래프 만들어놨어요. 밑에 이름도 쫙 있고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쫙 건축 헌금 액수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웃기죠? 거듭 못난 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보에도 다 보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로 경쟁심이 촉발돼서 더욱더 헌금을 많이 하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증이 여깁니다. 누가 자기가 헌금하고 그걸 생색하고 자랑하면은 그건 가증합니다. 그건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찌끄러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건 제해져야 될 악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구제할 때라든지 또 헌금할 때라든지 무슨 행함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샘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살 때 그런 신앙은 투명하고 진솔합니다. 외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러 나오는 것이고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가 충만히 내리는 그것이 사모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누구 눈치 보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거듭난 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의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 참석하든지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오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교제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라든지 그거 말고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소원을 빌든지 무슨 교제라든지 정말 모든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투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째,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나의 심중에 깊은 곳까지 나의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숨은 생각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교제할 때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꼼꼼한 중에 은밀한 중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아니,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저도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이면 아무리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첫째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숨긴 생각까지 다 벌거벗을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건 종교고 사단 마귀의 그 방식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일, 마귀는 그걸 부추겨요. 그래야만 그들이 진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모임, 거기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부추깁니다. 경쟁을 시키고 자랑하고 박수치고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사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모든 세상 종교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누룩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유치하고 더럽고 악한 겁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서 우리도 살고 그 가운데 얼마라도 저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청지기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자기도 잘 생활하고 또 일부를 귀한 일, 복음 전파 일에 쓸 수 있도록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주인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자랑할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지.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것들을 경쟁시키거나 헌금 많이 해라, 11조 안 한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번 지금까지 설교 중에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되면 저절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올바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히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 기독 죄인들의 그런
사이비 교회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주보에 누가 헌금했다라고 쓴 거 보셨어요? 절대 없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또 누가 헌금했다고 뭐 자랑하거나 그런 거 용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누가 뭐 들으라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임에는 기도시키면 막 유창하게 그거 기도 잘한다 믿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하죠. 다 꽝입니다. 그냥 진솔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만 아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큰 소리로 안 해도. 그래서 첫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산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거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앞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연보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헌금 그거 자원함과 기쁨으로 각각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된 만큼만 드려라.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우리 의인들의 믿음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도 억지로 부득이해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자원함과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영원한 그 축복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합니다. 기쁩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여러분 적금을 붓는 사람들이 참 어렵지만 적금을 부면서 그것이 적금의 그 총계가 늘어나는 기쁨이 그게 쏠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쏠쏠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최소로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믿음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고 또 안전하고 복된 그런 의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